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제가 3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로써 선민장로교회가 성인이 됐네요. 20살이 됐습니다. 2005년 10월 26일에 교회를 개척하고 2006년 3월 5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창립한 지 20주년이 됐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20년의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아멘.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고 지쳐서 이젠 그만하고 싶다라는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젠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한 성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분 붙들고 또 그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자 또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15년 동안을 목회를 하는데 저희가 학교를 빌려서 15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교회의 물건을 짐을 들고 트레일러 끌고 막 그런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내도 맨날 그 큰 밥솥을 들고 다녔는데 나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둘이서 이젠 그만합시다 라는 포기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예배해 주셨고 그 타이밍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코비드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심지어 미국 교회를 빌려 사용하던 우리 교회들도 참 많이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그 코비드 바로 직전에 이 교회를 구입하게 돼서 예배 처소가 생기는 바람에 그 힘든 시간도 다 이겨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제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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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여기까지 왔고 내 평생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참 많이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지만 늘 교만 가운데 불쑥불쑥 교만 가운데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했던 첫 설교 본문의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하고 이렇게 콰이어텀을 가지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개척했던 그 첫 설교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지 나 스스로에게 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가끔가다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 첫 개척교회를 했을 때 설교 본문이 됩니다.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았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진 그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방금 읽은 이 본문 25절과 26절의 그 전말을 보면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도시에 가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막 이 병든 자를 낫고 문둥병이가 낫고 이렇게 안증병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는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이 벳사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이 고라신과 벳사다 사람들이 너 당신 필요 없어라고 저리 가라고 배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요 뭡니까? 이 고라신과 벳사다에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 저들이 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가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었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불로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멸망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는 도대체 뭐냐라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푼 그 열정과 그 수고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심판날에 너희는 소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저주까지 퍼부으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저들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신 것이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그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맞구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저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옳구나. 아버지가 저들에게는 가리고 어린아이 같은 애들에게는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옳구나.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열정과 수고로 고라신과 벳사다가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이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저들에게는 복음을 가리고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에게는 복음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옳았던 것이구나. 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열심으로 수고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가 꼭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밥도 사주고 가서 전도도 하고 저 어떻게 친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정이 어떤 그 결과를 내가 보겠다라는 것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역을 해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교회 한 성도님이 오고 정말 그 영혼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방 지하실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수없이 몇 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나 이제 그만 어느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가 버렸을 때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화도 나고, 아니 내가 저분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기도했는데 그냥 자기는 이제 갑니다라고 가버리는데 정말 정말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건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것이 안 됐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순복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수고와 열심에 어떤 가치를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어떤 가치를 따지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멘!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 가지고 수고한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저들을 전도하려 했지만 안 되는 거, 그거 내 뜻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한 것에 대한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살이 된 이 선민장로교회와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알고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수고에 대한 우리의 만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배신감 느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본문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서 죄를 알고 그 죄의 무거움을 알아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고자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하다가 실망하고 정말 죄 짓는 자신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합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로 따지면 우리들도 죄 안 짓고 살고자 노력하죠. 그러나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에 무너진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의 무게를 알고 그 죄의 짐을 인하여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라신과 벳사다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 27절을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계시,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아들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죄의 무게를 알고 그 죄짐의 고통을 알아서 참 마음에 힘들고 지치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은 아들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아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냥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들의 계시를 받고 그 죄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자 나온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우리의 죄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알고 죄의 짐을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아들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음이 없으면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옳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가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그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도 교회에 오지 못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사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의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바로 세우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이렇게 비전 선언문을 만들고 2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배너에 우리의 그 20년 전에 그 비전 문구가 있어도 그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식어버리는 것 같아요.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을 또 우리 또 교회에 보내주셔서 또 참 감사하고 다시 이런 비전을 생각해보고 마음을 되새겨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민장로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 바로 세우는 정말 선민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개척할 때 가진 이 비전 문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바로 세우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비전 문구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알다가 떠난 사람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에요. 본문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유순하다, 착한 마음,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고 다듬고 훈련시킨 아주 단단하고 강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헬라어로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은 온유하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질 되게 무서우신 분입니다. 죄를 보면 돌격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의 산에서 백성들이 올라올 때 나는 죄를 보면 돌격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죄를 보면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한번 좀 얘기해보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화가 나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불로 태워버리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순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데 죄인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느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과 예물을 드리는데 얼마를 숨겨놓고 이게 전부 다 임자다라고 그렇게 약간 하나님 앞에 90% 뭐 다 내면서 한 10% 좀 숨겨놨는데 거짓말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유순하거나 온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은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헬라어로 그 단어를 찾아보면 야생마를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길들인 마음, 길들인 것을 온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생마에 사람이 올라타면 어떻게 됩니까? 막 펄떡펄떡 뛰잖아요. 그냥 이 자식 떨어져 죽어라 그러고 막 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그냥 누순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타도 내가 이 사람 태우고 가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이 사람을 태우고 갈 수밖에 없는 말이 됐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그 말 탄 사람의 뜻에 따라 가고 쓰고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길들여진 그 마음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길들여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듬고 오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훈련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등에 누가 올라타도 그냥 나는 이래 하면 가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하나님의 그 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가시멸가 쓰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조롱할 때 그냥 있는 뭐 새끼들 그러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로마 군사든 제사장이든 그냥 이놈들 하고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말을 길들여서 사람이 타고 다니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길들여 가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 마음을 되새겨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면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돼. 내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도 나는 참아야 돼.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내 뺨을 때려도 나는 참아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온유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채찍에 맞아야 저들이 남을 얻는다. 내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피를 흘려야 저들의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끽소리도 내면 안 된다.
그렇게 나는 죽어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길들이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비웠다, 엠티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뭘 비우고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장육부를 비우고 오셨겠습니까? 간을 비우고 오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뱉음을 당해도 참자. 내가 저들에게 따기를 맞아도 참자. 내가 채찍에 맞아도 나는 참자.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도 나는 참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담과 선악과를 먹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아마 그 마음을 길들이셨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육신을 입고 저 땅에 가면 내가 정말 뻘거벗고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정말 저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만든 피조물과 같이 되어버려서 내가 저들에게 채찍에 맞고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그걸 견딜 수가 있었겠냐고요. 지난 4,000년 동안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아마 자기의 마음을 계속 비우고 길들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죽여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 아니 나는 이거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거 해야 돼.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길들여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훈련시키십시오. 아멘. 훈련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보다도 순종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길들여서 훈련시켜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 또 그 소리 하실 텐데 맞죠? 근데 그놈의 겸손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김중현 목사도 겸손하려고 나름대로 참 많은 노력을 품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놈은요, 그냥 늘 속에서 불쑥 그냥 내 마음에서 올라와 버립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선천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불뚝불뚝 솟아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이라 그냥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가 좀 눌려졌을 뿐이지 다시 교만한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한테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겸손은요. 겸손은 후천성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습득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만들어지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그 멍에를 메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멍에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무슨 수로 질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져야 할 멍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기 싫다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으라고 그 십자가를 뿌리치면요 우리는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것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에 순종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단기 성경 한번 해보고 내가 이렇게 정말 노방 전도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정말 목사 되기 너무너무 싫었지만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4년 동안 경험을 하는데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멍에를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선민장로교를 섬겼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못했다면 전 아마 오래전에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신학교를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냥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정말 목사 사례를 첨부를 받고도 그래도 이 목회를 즐겁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사례 첨부를 받고 살고 싶겠습니까? 나가서 뭘 해도 그보다 더 볼 텐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증가하는 것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래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15년 동안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정말 가져봤습니다. 그게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가 가볍고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 때 능히 십자가를 지고 그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 때문에 그 하기 싫던 것, 그 힘들었던 것, 무겁다고 느껴졌던 것이 가벼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즉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때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게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민장로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민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는 교회, 쉼이 있는 가정, 쉼이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지 못하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쉼을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에게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가 바로 그 죽음의 십자가일진데 그 십자가를 가볍게 지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쉽게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 내가 들기 싫은 그 짐을 같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하신 선민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일진데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십자가 집시다. 우리 교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고 순종만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있을진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귀한 선민 장로교회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길들인 마음,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선민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도 없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